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대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다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11. 거기서 쓸모 있게.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키워드가 렉시오 디비나였습니다. 제목은요? 산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제 다 아시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네 글자로 줄이면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쭉 설교를 하셨는데 첫 설교는 우리가 흔히 아는 8가지 복, 두 글자로 줄이면 감사합니다. 첫 설교가 팔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산상수훈의 서문이에요. 서문. 여러분 서문이 뭔지 아시죠? 앞에 들어가는 게 서문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새기고 분해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법,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통독입니다. 정해진 분량만큼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연대기적, 시간 순서에 따라 읽는 거예요. 저희가 구약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별 읽기, 이건 제가 주로 언제 하느냐, 제가 저희 절기 때 하고 있고요. 본문 관찰법, 이게 현대 신학에서, 신학은 거의 다 이걸 씁니다. 본문의 지식을 자체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엔 어떤 뜻으로 통용이 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고 현대 신학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기억나십니까? 이게 뭔지? 맞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대화, 질문, 소감, 저희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현재 이 통독을 빼고는 다 나름 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늘려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토요일만 되면 단체 카톡을 보내시죠. 보내는 거 기억나시죠? 자, 컨닝하지 마시고요. 제가 토요일 날 보내는 단체 카톡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좋아요. 내일 본문 말씀 유튜브와 밴드에 올렸습니다. 묵상해서 보내주시고 점심 메뉴 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메뉴도 중요하는데요, 이거는 육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에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금요 예배 때 실습했었죠. 금요 철할 때 정말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겁니다. 렉시오 디비나, 믿음의 전제로 기도를 동반하는 독서로 말씀을 느끼는 거라고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류군 시인의 대화라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는 등등등 쭉 있는데, 간단하게 잠잠하게 계속 다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구절 하나의 뜻을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씀드렸고, 윤동주도 했고, 이렇게 돌아가신 교황 성화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신청곡이었던 이거 목수 이야기 역시 팔복을
산상수훈을 렉시오 디비나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이요. 다 같이 천천히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릴 때쯤 되면 저는 이미 월요일 날 그 주 주일 걸 다 올립니다. 밴드하고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은요 그거를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한 10번 이상만 읽어보시면 느낌이 반드시 옵니다. 그거를 저에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삶의 예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뭐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염광교회, 뭐 광염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오늘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많이 본 말씀이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게 이스라엘 사해 주변의 소금 산맥입니다. 분명히 산인데 여기는 누렇고 여기는 약간 하얗죠. 요 하얀 게 바로 소금이에요. 여기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어떤 소금을 먹었습니까? 천일염. 그렇죠. 여기는요. 이스라엘은 암염이에요. 암염. 암염인데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그런 암염 말고 거기는 산 위에서 정말 땅땅이 돌이 된 거고, 여기는 사해가 워낙 소금이 많다 보니까 사해 주변에 이렇게 옛날엔 사해였지만 지금은 말라버린 땅 있죠. 이 산들. 여기 가서 그냥 흙을 캐와요. 흙덩어리를. 이게 이 나라의 소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캐요. 이걸 캐다가 자, 이스라엘의 단란한 저녁 식사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모여서 밥을 먹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 여기 지금 접시 같은 데 물을 담아놓고 한가운데 소금 덩어리를 놔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 소금은요, 천일염 좋은 거 물에 녹이면요
찌꺼기 거의 안 남죠. 이 나라는요, 간단하게 소금 반 돌 반이에요. 산에서 캐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녹이면 돌은 남고 소금기만 물에 딱 배겠죠. 그래서 이 짠 소금물에다가 이 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가 이렇게 소금 덩어리를 한 덩어리 놓고 물에다 작작하게 놓고 소금은 다 물에 녹아서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돌만 남겠죠. 이 돌을 첫 번째 이렇게 동물에게 던져줘요. 동물들에게. 예. 그러면 동물, 특히 염소나 양은 염분 남은 걸 다 핥아 먹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 염소가 돌을 핥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암염이에요. 이 암염.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면요, 이따 보시겠지만 1층에 다 이렇게 동물들을 키워요. 1층에. 그럼 바로 이게 다 먹었다 그러면 1층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겨울에 이스라엘도 가끔 눈이 오거든요. 이걸 모아놨다가 뭘로 쓰는 겁니까? 제설제. 우리 염화나트륨 같이, 염화칼슘처럼. 예, 맞아요.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옥 구조예요. 1층에는 동물들 살고 2층에는 사람들 살고 3층 지붕은 평평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층 지붕은 평평하게 롤러질하고 있죠. 이 롤러질 하면서 여기다가 이 폐소금을 뿌려요. 여러분 테니스장 아십니까? 테니스 코트? 진흙으로 된 테니스 코트 거기다 벌레 살지 말고 단단해지라고 소금이나 이런 거 뿌리거든요. 그리고 롤러질을 해야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붕에 이런 걸 뿌려요. 즉 여기서 요걸 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다 녹여내고 쓸모없는 소금, 맛있는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물들에게 던지거나 아니면 저렇게 눈 올 때 밖에 던지거나 아니면 위에 판판하게 지붕 펀펀하게 하는 데 던지거나 그게 쓰인다를 이해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소금기를 물에다가 다 녹여내고 이 남은 맛있는 소금은요, 쓸모가 없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밖에 버린다 그랬죠. 밖에 버린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전에요. 자, 예,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음식들을 짜게 하겠느냐라고 그런 뉘앙스로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걸 잃어버리면 이 세상도 부패한다 이런 의미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짠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거꾸로 짠맛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의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소금으로서 계속 짠맛을 유지하는 것, 내가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여기서 세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식탁이 세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식탁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에게 짠 소스 역할을 하는 이 식탁이 세상이고, 그리고 밖에 버려진다 그랬죠. 짠맛을 잃으면. 그 밖이 어디입니까? 1층 가축이나 옥상이나 밖에, 즉 진짜 집 밖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테이블 안에서 우리의 식탁 테이블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저주로 여겨요. 그 다른 말로 본문에 보면요, 음식 본문에 주인들이 상에서 먹는 거를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져준다는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식탁 밖은 저주로 여겨요. 동물들이나 이런 걸 여깁니다. 자, 즉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예,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요,
그 누가 읽어요 이거? 주로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독자가 누굽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린 버려졌나? 혹시 우린 버려진 거 아닌가? 여기가 이스라엘, 식탁이 이스라엘이고 우린 버려진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이 그래요. 유대 본토만, 이스라엘 본토만 좋은 거고 나머지 이방은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니네 가끔씩 꼭 와야 돼. 1년에 4번 와야 돼.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성지, 나머지는 속된 땅.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야. 여기가 세상이고 저쪽은 저 세상이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 있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거기서 짠맛을 내면 돼. 그래서 각자의 자리, 바로 거기서 쓸모있게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쓸모있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사십니까?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그 자리에서 쓸모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다는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14, 15 읽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 수 없다. 이게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개역개정판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이 숨겨오지 못할 것이 이렇게 나와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건 그 나라 백성들만 알아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그때 알았어요. 자, 산 위에 있는 도시를 헬라어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아니 헬라어로. 잉카는 이상하잖아. 자, 헬라어로 얘기해보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크로폴리스가 뭡니까? 배운 거예요. 네. 아크로폴리스가 뭐냐면 이거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리스 갔을 때예요. 이 밑에는 일반 현대적 도시죠. 근데 산 꼭대기에 꼭 도시를 만들어요. 아크로폴리스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아크로가 높은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 아크로폴리스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 거기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은 다 산 위에다가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뭐 아크로폴리스도 있고 뭐 아크로빌립보, 아크로에베소 다 있었어요. 그렇게 산 위에 있는 신전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요즘에 지은 거고 여기 있는 요 파르테논 신전이 그 당시에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를 낮에 보면 감성이 없어요. 밤에 딱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지금은 조명을 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어두운데 산 위에 있는 도시만 삐까뻔쩍하게 빛나겠죠. 이 당시에는 신전들을 산 위에 꼭대기에 지어놨어요. 근데 신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제사 지내는 거죠. 불 떼고 불 피워서 제사 지내고 사람 들어서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 즉 아크로폴리스는요 밤에도 환하게 빛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즉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어요. 왜요? 빛나니까. 즉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등대 같은 역할.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아까 그 그림이에요. 여기 등불을 지금 어디 위에 뒀습니까? 그림에서 등잔대 위에 뒀죠.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리고 돛박 안에 두지 않는다. 돛박이 뭡니까? 예, 뭐 우리 양푼, 바구니, 뭐 볼 다 그런 다 똑같은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그걸로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안 나가겠죠.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 그 이 중에서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소시적에 등화 관제 훈련 하셨죠. 전쟁 대비해서 불 다 끄는 훈련 집에 등화 관제 훈련 하셨잖아요.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뭘로 덮어놓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등잔대 위에 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빛과 소금과 등불은요, 이스라엘 식탁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 식탁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소금은 이 식탁에서 벗어나면 저 세상인 거고, 이 등불은 등잔대 위에 놔야 빛을 비추는 거고, 아니면 덮어놓지 않는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16절입니다.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뭘 비추라고요? 그 빛이 뭡니까? 예, 바로 선한 행동이에요. 자, 종교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종교는 도덕 그 이상이어야 해요. 우리 보통 공중도덕 혹은 매너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는 그걸 훨씬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아니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 왜 이렇게 넌 착해?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저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말하는 거나 사는 거 보니까 지가 맨날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예수님 닮았어요. 이걸 5글자로 줄이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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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0원쯤 걸어야 되나요? 다시. 저 사람은 외모와 달리 저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네? 다른 인간들은 말은 뭐 어떻게 하면서 행동을 다른데? 5글자로. 전문 용어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헬라어와 한자어의 조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웠어요.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 제가 설마 어려운 거 내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발생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일했던 곳이고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 외에 제일 컸던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흑인, 백인, 황해 다 모여 있는데 갈등이 없네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맨날 나가서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들끼리 서로 섬겨요. 와, 쟤네들은 지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네.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첫 별명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 지가 말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오늘 16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레시오 디비나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를 저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고상한 말을 하고 멋있는 찬양을 불러도 그때뿐이에요. 아니면 거의 감흥이 없어요. 어떤 거에 감흥을 느끼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 때예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착하게 살 때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 니네 거기서 니네가 율법 잘 지키고 너희들끼리 뭐 주일 정결하게 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착하게 살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착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착해야 합니다. 그 손해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착함의 후속 조치입니다. 자기 자랑 금지합니다. 하나님 자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너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아? 제가 원래 좀 착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50점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원래는 개차반이었는데 교회 다니 예수님 믿다 보니까 착해졌어요. 요렇게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거를 전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복받은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여러분 요거 어디 가서 아는 체하기 좋습니다. 외우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분리하면서 루터와 칼빈이 세웠던 5개의 솔리가 있어요. 5개의 오직. 그 중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는 왜 착하게 산다고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4절 짧은데요.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선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짠맛을 내야 돼. 그래야 소금이 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성에는요. 당군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요. 당군의 할아버지 엄마인 웅녀가 어떤 일이 곰에서 웅녀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쑥과 마늘을 먹고 뭐 100일인데 뭐 100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뭔가 우리가 100일 치성을 드리든가 뭔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먼저 우리가 바쳐야 받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예수님 신약은 그렇지 않다고요. 구약도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를 믿었으면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에요.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이제 정체가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천국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 니네 이제 저 세상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잖아.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오늘 2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다구니에 거기서 치열하게 살며 부딪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지난주에 우리 팔복 레시오 디비전 했잖아요. 혹시 팔복 끝나고 마지막 2절 11, 13, 12절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나니. 즉 너희가 엄청나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들 거야. 즉 세상은 너희를 공격하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너희를 검투사들에게 넘겨주고 동물을 밥으로 넘겨주고 너희를 밤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태워 가로등으로 쓰고 그런 박해하는 세상이야. 박해하는 세상인데 그 박해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요. 우리가 부자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경찰에 넘기려고 그러고 핍박하는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박해가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짜게 만들어 주실 거고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풍화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받은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아요. 가끔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쓸모있게 살아가다가 주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하고 금요일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영성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 잘 적극 활용하시고 특히 이렇게 본문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오늘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종숙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등고등 가시나요? 초중, 예, 환경교육 강사로 예 됐었어요. 이 작년까지는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에 그 자원봉사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잘하셨던지 딱 해서 교육 수료하시고 이제는 예 정식으로 강사로 그래서 돈 받으시면서 가시는 거죠. 예, 많이 벌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솔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7월부터는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요 저희 맥추감사 절기이고 입당 6주년입니다. 벌써 여기 온 6주년 됐어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예, 총 11년 차죠 이제.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절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헌금 부탁, 절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김순애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우진이, 예, 최선혜 집사님 아들, 예, 그리고 한솔이 할머니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마음 낙심되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손수아 형제는 돌아오는 목요일날 수료한답니다. 벌써 6주가 다 지났어요. 네. 네.